오늘은 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7개 선진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나눴냐면 무엇이 삶의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했어요. 이 설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나온 답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대상은 가족이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이때 한국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네? 네. 물질적 풍요를 답으로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주고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속적인 것 같고 너무 선물인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우리나라는요 좀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도에 75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픔을 겪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전쟁이 있은 이후로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필요들을 찾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었고 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동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답변도 그럴듯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더 보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는 어떨까요? 2025년도를 살고 있는 MZ세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피티라는 단체에서 이 부분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MZ세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1위가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수입과 재정적 여유다라고 34.1%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나 현재나 지금 다들 물질의 그 필요를 채우고자 다들 열심히 애쓰고 있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MZ세대도 있고 아재세대도 있는데 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관계, 인맥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들을 채워가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 결핍을 채워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우리 인생에 그 필요를 넘어서서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이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필요에 더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2분 살짝 넘는 영상인데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상황의 이야기인데 단막극 같은 영화인데요, 한 주인공이 회사원인데요, 야근을 합니다. 그 야근하는 가운데 복사를 막 무심코 하고 일을 빨리 끝내야지 하고 보내는데 그때 뭔가 출력이 내가 출력하려고 했던 출력물이 안 나오고 이상한 출력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쭉 해서 보니까 커다란 점이 딱 그려져 있는 복사물이 하나 딱 나와요. 그런데 그 복사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한 사람에게 생긴 해프닝을 지금 한 극으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낸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저런 블랙홀 용지가 선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아유, 저런 속물,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상황이 주어지고 조건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어딘가 문을 열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마음의 DNA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결핍의 욕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넘어서서 욕심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스스로 때로는 감추고 살아가지만 조건이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도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네,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막 울린다면, 만약에 스피커가 있다면 여기서 막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족해서 결핍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살이 하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을 거두어서 살아가는 부자인데, 한 해 곡식을 소출했더니 아니 풍성하게 풍년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거둔 거예요. 이것을 곡간에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곡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곡간을 좀 늘려야겠다 하고 곡간을 늘려놓는데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소출을 거뒀는데 또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이 곡간을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또 부족한 거죠. 이 곡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곡간을 좀 더 늘려서 이걸 다 채우고 좀 유유자적하게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자 라는 마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누구 것이 될까요? 적어도 내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해서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이 그날 저녁에 아무리 풍성한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으고 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결론에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저렇게는 죽지 않아요.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소유가 넉넉한 데서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엔 그 넉넉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우린 뭔가 넉넉하면 나머지 여생이 좀 편하겠다 싶은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더 시끄러운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물질이 없으면 그 결핍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뒤에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어느 정도만요?
필요한 만큼만 내게 먹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그 뒷구절이 왜 이런 간구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유해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의 삶,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테니 주님 너무 부자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 것에 탐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것을 훔칠까봐, 범죄할까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간구에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과 그 필요에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필요 그만큼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은 물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까?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걸 굳이 말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분이라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 입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돌아갈 땐 어떨까요? 저도 많은 장례를 치러 보았지만 다들 맨손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로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 만족함이 없으면 허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무엇인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넣으면 만족스러워질까 생각하지만 세상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통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독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거기다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던지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딱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진 곳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깨어진 인생,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포로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꺼내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요. 그런데 이
포로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때에 중간에 거쳐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는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종살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 시켜야 해야 비로소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그래야 근근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삶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종살이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과연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가져가요. 그 광야에서 지낼 때 여러분, 광야에서 없는 것들 참 많습니다. 물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할 때는 그곳을 파종해서 무엇인가 거둬들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마치 이 광야가 지금 우리네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그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만나를 선물로 주세요. 밀가루같이 자 구워서 먹으면 과자 같은 이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주세요. 이들이 매일 이거 먹다가 질리니까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요,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이집트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잘 먹었는데 여기선 고기 못 먹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소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요 듬뿍듬뿍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주어졌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기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질 때 언제는 거두지 말라고 하시냐면 7째 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6째 날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다시 첫째 날부터 잘 살아가라, 거두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나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벌레 들고요,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 이 만나를 대할 때 배고프니까 하루치보다 더 많이, 이틀치, 3일치 막 거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니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째 날에 거둔 것은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또 6째 날 거둔 것을 7째 날 먹는 이 과정을 일주일 반복해 가면서 40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각인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공급을 채워주시는구나,
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결핍 가운데 죄짓지 않고 너무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는데, 그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담이 있고 건너가지 못할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가로막힌 담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죄의 싹슨 성경엔 사망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값을 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이 있어요? 다음 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음 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동물로 태어나거나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주님 앞에 심판대 가운데 반드시 심판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그걸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서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다른 일을 하러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죄의 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가로막아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사탄은, 마귀가 온 이유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로, 바로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풍성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한 가지 모습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꿈꿔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다 녹아지고 하늘의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움집해서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요, 문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육신 입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굶으면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은 배가 고프죠. 여러분, 5천 명이 앉아 있는데요, 이제 밤이 돼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다들 밥 먹는 것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듣느라고 꼬박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어디서부턴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 함께 모였잖아요. 여러분, 5천 명이 한꺼번에 꼬르륵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꼬르륵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요, 예수님께도 들렸고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긍휼한 마음에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한 소년이 내어놓은 이 도시락을 한 손 한 손 떼어서 나눠주는데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하나씩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5천 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7천 명, 8천 명,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까지 될 수 있는 그 운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떼어주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내려고 할 때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살기 바빠서요, 저는 돈 벌러 가기 바쁩니다. 저 찾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그냥 누가 불러서 억지로 한번 왔는데요, 다음엔 부르지 마십시오. 전화하면 제가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내 열심으로 잘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나 혼자 근근히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족 근근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함에 잇대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내게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이 더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처럼 보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외동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누구처럼 여기냐면 예수님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떻게든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으로 걸음을 나아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아서 그 주인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풍요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 VIP로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영혼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